전쟁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의 삶은 전투의 삶, 전쟁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유발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영적 세계에서는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 마귀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여기에 앉아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 모두는 이 사단과의 전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준비된 말씀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사도 베드로는 이 전쟁이 개인에게만 국한된 전쟁이 아니라고 분명히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까? 너희 형제들도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고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전투는 나 홀로만의 전투가 아닙니다. 함께 형제로 부르심받은, 자매로 부르심받은 우리 모두가 그런 전쟁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단의 지극한 관심의 대상입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 그리고 함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곁의 성도들에게 무관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 삶의 전쟁터는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바람이나 우리의 소망,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전쟁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임하여야 합니다. 그런 걸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가족된 자들의 전쟁에 있어서 서로가 깨어서 파수꾼과 같이 깨어 있을 필요가 있고 함께 오와 열을 맞추어 전투에 임하여야만 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 오와 열에서 이탈한다면 쉽게 적군의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투를 임함에 있어서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서로의 무사를 확인하며 함께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전투의 영역에서 내가 경험하는 전쟁의 상황을 감추거나 혹은 홀로 감당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지혜를 발휘하여야 합니다. 함께 부르심 받은 우리 전우들에게 이 전장의 상황을 잘 알리고 정확하게 알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서로 향한 지원의 기도들로 함께 이 전투를 돌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역대하 20장을 통해서 구약의 역사에서 이 하나님께서 영적 전투를 승리하시게 하는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감사 시리즈 첫 주에서 이러한 영적 원리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것처럼 준비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 열심히 읽어가면서 이 말씀을 쫓아가고 싶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영적 전투에 필요한 요소들이 이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역대하 20장의 이 전쟁에서 이 영적인 원리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구약시대의 사건으로 우리가 함께 다 가고 싶습니다. 시간 여행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유다 왕들 중에서 성군, 우리로 치면 세종대왕으로 이렇게 삼을 만한 손꼽히는 3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3명의 왕이 유다의 역사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개혁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굳고 무너진 것을 바꾸고 새로 중수하고 보수하고 세우는 개혁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으려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 왕의 본을 따라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며 우상 숭배를 타파했습니다. 이것이 아주 그의 중요한 치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애쓸 수 있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이 여호사밧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의 통치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습니다. 그는 왕으로 등극한 지 3년 뒤에 방백들과 제사장, 레위인들을 유다 전국에 파송하여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는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깨달아 말씀을 알아야만 그 산당과 우상 숭배의 죄악에 다시 빠질 수 없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백성의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말씀에 뿌리내기를 원했던 통치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특출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완전한 사람은 역시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지혜로,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 아시죠?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극악한 왕이었죠. 우상 숭배를 북이스라엘 모든 열지파에게 흐트러졌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때 여호사밧이 이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그의 아들과 이 아합의 딸과 혼인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죄악은 무서운 것 아닙니까? 이 혼인 관계를 통하여 무서운 우상 숭배가 남유다 땅에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우리처럼 동일한 신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와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을 극명하게 잘 보여줍니다. 특별히 그의 삶에 있었던 한 전투에 있어서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이 전투의 정점에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하여 찬양대를 세우고 감사의 찬양을 부르며 전장에 나아가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승리를 주시게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기독케 하시는 과정 가운데 또 예언을 통해서 확신의 말씀들을, 약속들을 주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전장의 흐름 속에서 가장 전투의 하이라이트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인자하심에 의뢰하여 나아가는 그 가운데 승리를 주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영적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할 때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사는 영적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전쟁에 나아갈 때는 무장해제되어서 거룩한 예복을 입고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는데요. 그들에는 놀라운 무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무기를 그들은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전쟁이 일어난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정치력을 통해서 유다는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주변 국가들은 이것이 기쁠 리가 없죠. 시기도 나고 자기들도 이 강성해지는 나라에 의해서 무언가 손해를 볼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서로 연합하여서 이 남유다를 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갑자기 침공을 하게 되죠. 그들은 요단을 넘어서 요단 서편 엔게디 강야 지역까지 불시에 쳐들어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 왕은 즉시로 온 백성들에게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역대하 20장 3절과 4절 파워포인트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참 감사하게도 여호사밧 왕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개혁을 하는 가운데에 행정 조직과 사법 조직을 개혁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을 유다 성읍 곳곳에 심어놓고 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함께 공유하면서 하나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상황에서 전 국가 공동체는 일사불란하게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전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함께함으로 승리를 취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을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으로, 전심으로 그가 아는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자, 역대하 20장 5절과 6절에 여호사밧의 기도가 이제 쭉 진술되게 되는데 5절과 6절을 먼저 살펴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호사밧은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여호사밧은 우리의 하나님 상기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로서 이 공동체를 다 품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나아갑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해 오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요사밧만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라고 부름받은 모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한 명, 한 면, 한 가정, 한 가정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고 오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 상기시키면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다스리심, 통치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방 사람들과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십니까? 오직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이 세상에는 주님과 맞설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실 것을 그는 겸손히 인정하며 그의 마음을 토설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기도합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사밧이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관계적으로 성취하신 역사를 상술합니다. 그는 이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신 걸 알았고 이 언약을 지키시며 사랑으로 행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이 감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언약에 있어서 신실하시고 그 언약에 있어서 사랑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것을 담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무엇입니까? 헤세드, 인자하심. 지금 이 기도 가운데 여호사밧은 그걸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놓치지 않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에도 하나님 신실하셔서 그 사랑으로 그 약속을 성취해온 것을 알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시고 약속의 땅을 주셨으며 하나님, 이 땅을 영원히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가 또 기도하며 나갑니다. 8절입니다. 자, 솔로몬 왕 때의 이야기를 이제 여호사밧이 끄집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헤세드의 하나님 인자하셔서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 자신이 또 그의 길을 지금 이 기도를 듣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굳건히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 다시 한번 위기 상황 가운데 모든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는
견고한 믿음의 선포와 간구와 이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듣는 모든 백성들의 영적인 튜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앞에, 그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여호사밧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상소합니다. 자,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하라 보나이다. 여러분, 모세가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 요단 동편을 거쳐서 서편으로 갈 때에 요단 동편에 가게 되죠. 서편에는 이제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암몬 족속과 이 모압 족속과는 싸우지 않도록 하십니다. 예. 그들에게 길을 내어주기를 요청했지만 이들이 거절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라고 명령하지 않고 빙 둘러서 가는 길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아브람과 관계 있는 친척지간에 있는 족속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밧은 이 모든 상황을 다시 한번 익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알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신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알았고 하나님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처를 베푸셔서 전투하지 않게 하시는 그 족속들이 우리를 치는데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을 좀 살펴주시고 우리를 좀 살펴주십시오. 이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근데 눈길을 끄는 진술이 또 하나 나옵니다. 6대하 20장 13절입니다. 6대하 20장 13절이 없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 여호수아밧이 기도를 드릴 때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였다는 것은 100%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연합하였다는 것을, 경배하였다는 것을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서 전인격적으로 온 유다 백성들이 남녀노소할 것이 어린아이까지 온 공동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경배와 예배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들이 fully 하나님 앞에서 지금 들을 준비가 되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께 귀 기울일 준비가 되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하실 때까지 인내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하나 우리 속에 있는 것, 큰 것부터 작은 것 다 하나에 맡겨드리면서 숨기지 말고 다 토로하고 내 전인격으로 그분께 내어 비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야시알에 임하여서 대언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시알에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예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는 종료되는 줄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주장할 거야 라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맨 마지막 30절에 요사벳에 평강이 가득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인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기로 정하시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투의 정점엔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세우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전투에 종국적으로 우리가 내어줘야 할 그 사망의 자리에 자신을 던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이 전쟁은 끝이 난 전쟁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싸울 필요조차 없다. 멀리서 바라보고 있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보호하고 보전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헷세드의 사랑으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끊임없는 사랑 안에서 이들을 위하여 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자하심을 드러내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역대하 20장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8절에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분만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경배와 찬양과 가득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어떠한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종국에는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둯대를 향한 이 경주 속에서 이러한 삶이 켜켜이 쌓여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납니까?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첫 절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역대하 20장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 제대로 반응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몫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믿음 따로, 내 생각 따로, 내 행동 따로.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들이
순종하며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셨잖아요. 우리가 안 해도 되잖아요. 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장소, 하나님이 지목하신 장소에 나갑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어떻게 격려합니까? 잘 들으십시오.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수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약속 주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약속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라. 그러면 우리가 견고히 설 것이다.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말했죠?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사밧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어떤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지혜로운 권면하는 것도 참 좋지만 우리 욥기서를 보면요, 그 지혜의 말들이 오히려 욥을 아프게 하는 걸 보잖아요. 내 인생에서 나오는, 내 인생의 지혜에서 나오는 말은요, 그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 그 약속.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모르겠으면 그냥 침묵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들이 이제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그들의 무장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죠? 20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놀라운 전쟁 아니겠습니까? 군대는 뒤에 서고요, 그 앞에 아주 무력한 절병들이 섭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고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전투의 정점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통하여 적군을 패배시켰습니다. 이 감사는 적의 파괴를 시작하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하고 감사할 때 그들의 원수에게 복병들이 일하게 하셨고 그들의 감사에 응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촉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고 신앙의 행동입니다. 어쩌면 가장 고난의 정점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분만을 바라보므로 우리가 가장 고난의 하이라이트에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 감사인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병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암몬 족속과 세일 족속과 모압 족속이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왔는데 그들 중에 일부 복병을 두었는데 이 복병들이 서로를 피하를 식별하지 못해서 전투를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쌍방간에 전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사실을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영적인 전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영적인 무기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려고 하니 막막해지십니까? 저도 감사 노트를 적기 위해서 노트를 폈을 때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할까? 때로는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무 생각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하루를 되새겨 보면 감사거리가 떠오르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오히려 감사의 노트를 한번 적어보려고 하니까 감사치 못할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뭔가 하려고 했는데 모든 것이 더 뒤죽박죽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진 않으십니까? 혹은 주변 사람들 통해서 자꾸 고난이 더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감사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역대하에서 나온 영적 원리, 골로새 3장을 통해 선포되는 영적 원리들을 잘 소화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